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 2절, 2절만 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으로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하신 마음에 드린지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성경을 잘 보고요. 모든 성경은 주인공은 나예요. 나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비춰서 내가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두 가지 길이에요. 성경은요, 두 가지. 글로 가면 축복받은 자와 반대로 가면 저주받은 사람,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님이 두 가지 길이에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요구가 들어있어요. 성경은 따라서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있고 요구가 있어요. 근데 그대로 안 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 교회를 나와도 헛미득 아무 소용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법칙이 있는데 세 가지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칙과 음성 듣는 법칙과 순종의 법칙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법칙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피에로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걸 피에로 법칙인데 세 가지 법칙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법칙을 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성경 훈련을 시킬 만큼 시키잖아요. 이제 무슨 훈련을 시켜요? 기도 훈련 시켜요. 징글징글하게 기도 훈련. 그러려면 기도 훈련하면 음성을 듣잖아요. 그걸 끝날까요? 순종하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죄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를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에게 그냥 말씀드리고 난 지식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 없어요. 지식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실제 만나야 돼요. 예, 제가 보는 모니터가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기도의 법칙, 하나는 음성을 듣는 것, 순종의 법칙이에요. 여기 세 가지예요. 친밀한 교제가 있어서 반드시 배워야 할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도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또 순종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 삶을 배울 수 있어요. 실제 삶을 배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거는 지식일 뿐이에요. 지식일 뿐이에요. 실제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실제 만나라 그 말이에요. 실제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 세 가지 법칙이에요. 첫 번째는 기도의 법칙,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칙, 순종하는 법칙.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겸비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실질적으로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그래서 우리들이 운전을 배운다고 가정해보자. 우리가 운전한다고 가정을 보자고요. 학원에서 자동차 운전과 교통법규, 또 기본적인 정비에 대해서 이론으로 이제 상세히 배우죠. 이론으로 배우잖아요. 필기를 배우잖아요. 이 모든 것은 이론적인 것을 통해서 열심히 암기하면 돼요. 열심히 암기하면 돼요. 그래서 필기시험에 만점을 맞았다고 보십니다. 만점을 맞을 수 있어요. 열심히 암기하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진짜 운전을 배우기 시작하면 이 이론은 만점을 맞았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새롭게 배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는 해야 돼요. 필기 실습은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다시 해야 돼. 다시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외고 해서 그걸 만점을 맞는다 할지라도 실제 막상 운전을 배우려면 그건 다시 시작해야 돼. 그건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돼. 그 말이에요. 하나의 운전면허를 따는 과정일 뿐이지 실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우리의 신앙도 정확하게 똑같아. 이 신앙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것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비유하면 필기시험과 같다. 그러나 필기시험과 같다. 아멘. 그 삶의 실제가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은 우리의 삶에 실천하면서 하나하나를 배우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하나를 배우게 된다. 다시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배운 것 같고는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과 실제 친밀한 교제와 그분의 교제를 통해서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달.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앙생활 마치 필기 시험에 만점을 맞으면 운전을 잘한다고 여기는 것처럼 생각해요.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설교를 듣고, 그래서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 감동을 받고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지식을 배우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맞는 것까요? 틀린 것까요?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것까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배우려는 노력하면 알지만 마치 필기시험은 만점을 받고도 운전은 처음 배운 사람처럼 자신의 완전히 왕초보예요. 왕초보가 된다. 운전하다 보면 왕초보 이렇게 그렇게 써갖고 하잖아요. 그건 내가 다시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걸 다룰 거예요. 이걸 다루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바뀌었고 무엇 때문에 무엇이 잘못된 거를 인식을 바꿔놓는 거예요. 바꿔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여기에 빠져 있다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실제 배우는 데 있어서 기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순종의 법칙은 필수다. 필수. 그래서 기도, 하나님 음성 듣는 것과 순종의 법칙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실제 영접이 안 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지식.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걸 했냐? 저는 여러분이 지식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실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을 이끌어 기도하잖아요. 목회자는 이끌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돈을 배서 따라오세요 라고 가는 거예요. 따라오도 난 따라오도 아이고 목사님 징글징글하다 그럴지 몰라도 따라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돼요. 어느 순간 되면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어느 순간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오고요. 악한 것이 떠나요. 내가 이걸 기도하니까 우리 가정 편안할 거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거야.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간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난 이렇게 하는 거는 율법주의예요. 그건 자기의예요. 기도하면서 자기의로 기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나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서 갔더니 없어지는 거예요. 어둠은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모르는 순간 떠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순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거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우리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순종의 법칙은 반드시 습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체질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체질이 돼. 기도,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순종하는 게 체질화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법칙은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도 필수다. 그래. 필수 조건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필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자고요. 그럼 첫 번째 기도의 법칙을 기도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기도예요. 기도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아는 것,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럼 기도가 없이 본질을 타치한다? 안 돼요. 저는 부족해요. 늘 충만하기를 원해요. 근데 난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아직 안 됐어. 난 충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럼 기도도 아는데 본질 안으로 들어간다? 안 되죠. 좋은 설교 많이 듣고 유튜브 많이 듣고 또 성경 공부 열심히 배운다고 이게 본질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아니잖아요. 실제 기도와 통해서 하는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힘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힘써야 된다. 여기에 힘써야 된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있어요. 예수님도 기도 생활이 있죠. 이에 대한 가장 좋은 본보기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목표인 예수님이에요. 나의 신앙의 모델은,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마귀는 어떻게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런 설교는 귀한 설교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셨어요. 최우선적으로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도 생활을 우선적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부터 올라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에 모든 날에 차 날수를 다하며 40일 동안 줄이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받은 거예요. 마귀는 시험 받았다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마귀에게 갔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성령씨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도 같이 봅시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 가서 거기서 그럼 새벽 기도는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새벽부터 기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왜? 누구하고 교통하는 거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는 따라요. 기도는 하나님께 교통하는 거다. 축복이죠. 더 중요한 건 방언 기도는요, 내용을 하나님 영역에 일치가 되는 기도예요. 이건 방언 기도는 대단한 능력이에요. 아멘. 자, 다음 단계 보시죠. 누가복음 9장 28절도 보십시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러 산기도도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늘 예수님은 기도 빼놓고는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특히 여러분 누가복음 볼 때 보면 여러분 특히 예수님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중요성을 누가복음은 굉장히 많이 그려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5절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제자들이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습관에 따라서 어느 그것이 정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습관을 통해서 우리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죠. 40절을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에게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언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언대로 여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하늘께 힘을 더하여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서 제자들을 가서 슬피 누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건 뭐냐 겟세마네 기도예요. 예수님이 다음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예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에게 자기 뜻을 반납하는 기도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요. 그럼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게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어떤 복음보다 예수님의 기도에 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먼저 새벽 기도를 하셨고요. 특히 예수님은 전날에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사역을 하셨어요.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틈만 있으면 또한 예수님은 때로는 또한 기회가 있으면 기도하셨다는 얘기죠. 어느 사역을 밀어놓고도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사역하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지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갈릴리 지역의 중심적인 사역이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사역의 기간 중에는 틈만 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이걸 잘 내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 구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대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는 얼마나 기도에 힘쓴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있을 수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분도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에게 본을 보이려고 이걸 했다고요? 하나님이시면 기도 안 해도 돼. 근데 우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이 돼서 우리에게 보이려고 이걸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완벽한 하나님이셔요. 완벽한 인간이고 사람이고 완벽한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려고 이걸 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예수님의 기도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보십시다. 예수의 소문이 별이집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이제 예수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병 고치러 오지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에 따라서 기도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사역이 먼저요? 기도가 먼저요? 기도가 먼저요.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친밀한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다 그 말이에요. 일이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선순위가 뭘 하나님 기뻐하시고 어떤 것이 먼저인지 알고 가야 돼.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 자, 마태복음 11장 4절로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에게 보고 보는 것 사람에게 걸으며 납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된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고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어. 예수님이 오셔 사역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결국 뭐예요? 마귀의 눌린 자를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함을 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서는 전부 이 사역을 한 거예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질병의 문제가 있고 저주의 문제가 있고 모든 문제는 다 이건 누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역사잖아요. 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다 전해? 여러분 스트레스로 오는 병이 85%예요. 현대병에. 그럼 스트레스가 뭘까요?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는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마귀 그 뒷배경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죄 안에는 마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죄라는 부분을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마치 로마서 1장 28절에서도 32절의 말씀처럼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걸 죄로 여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부가 그걸 죄로 다루지도 않아요, 교회. 그럼 결국 뭘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바깥에요. 죄를 지적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너무 콕 찔렀나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눌린 자를 주님이 오셔서 한 사역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님이 나와 일치가 되면 우리도 뭘 나타날 수 있다? 이거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하고 방언 기도하면 이거 하면 이런 능력이 자동적으로 와요. 결국 그리스도의 인격, 지정의가 내 지정의가 그리스도의 지정의에 예속이 되고 일치가 되네. 그러니까 뭐야? 그 사람에게 뭐냐? 나는 그분의 종이고 나는 내 왕은 주님이시고 내 안에 들어가신 그분이 절대적인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며 하나님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자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 들어가면 이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몰려올 때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전국적으로 예수님 몰려왔을 때도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 또 치유하는 거 받기 위함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은 전국적으로 몰려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 그대로 남겨두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하셨다. 근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거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목사님 틀어놓고 안 할 수도 없고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멘.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임목사의 설교는요, 여러분에게 설교만 가르치지 않아요. 실지키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시키고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아멘.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교제가 소중히 여겼다는 게.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다 그 말이에요. 교제.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기를 맡겨준 사역보다도 하나님께서 사기를 맡기지 뭐예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게 예수님 사역이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과 교제가 더 소중히 여겼다. 기도가 더 소중히 여겼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소중히 여겼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아멘. 다음 단계 보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고유의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의 음성은 특권이다 그 말이에요. 특권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선한 목자로 성도를 양으로 비유하고 계셔요. 5장 4절, 5절, 16절, 27절 양으로서 성도가 가진 중요한 특징이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같이 볼까요? 4절 시작. 자기 양들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끌고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또 이 우리의 듣지 않은 다른 양에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되리라.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이 나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으로 표현하고 성도는 양으로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을 늘 들을게 하는 말이니까요.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요즘 한 테마를 끌어낸 게 있어요. 새벽 시간에. 여러분 중요한 거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시편 100 지금 47편을 새벽 제단을 쌓아요. 시편 144편을 쌓아 지금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면 그 시편 144편을 통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리면서 봐요. 그걸 그리면서 본다. 그 시편 144편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말씀 속에서 성령이 요구하는 음성, 그건 뭐냐?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비춰볼 때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전부가 뭘까요? 하나님은 감독이셔요. 예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감독이시다. 감독자예요. 감독. 마치 드라마를 촬영하면 감독이에요. 그럼 성경은 뭘까요? 드라마 원고예요. 주인공은 누굴까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걸 재현하는 거예요. 재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벌릴 수 있고 모든 걸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이 그럼 뻥 뚫리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를 듣고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회의에 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는 게 복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자신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죠. 저기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고 있죠.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양이 인도하고 있는 등등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은요. 그만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특권. 그리고 목자를 따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조건인데도 예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고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을 따를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늘 들어야 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여러분 안에 들으신 걸 믿으세요? 인격적으로 들으신 걸 믿으세요? 그러면 그분하고 대화한다, 그분하고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가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먼저 가지 마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 친밀한 교제가 되면 기도하면 음성은 자동적으로 듣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필수예요. 기도와 음성 듣는 것과 순종은 한 세트예요. 한 세트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두 번째 한번 보시자고요.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주님을 아는데 필수라는 얘기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주님을 아는 것이죠. 주님을 아는 것은 주님에 관한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아는 것이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사무엘상 3장 7절과 요한복음 5장 37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음성을 듣는 것에 이거에 관계가 있죠. 자, 3장 7절 한번 보시죠. 3장 7절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의 거기 이제 성전에서 먹고 자지요. 그때 하나님 음성을 내 사무엘아 한때 그러니까 자기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잠결에 가는 거예요. 부르셨어요 엘리 제사님? 아니야 나 안 불렀다. 가서 데려가 자라. 또 부르는 거예요. 아직 그 음성을 하나님 음성을 나타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세 번째 부를 때 사무엘이 이 엘리 제사장이 이상한 거예요. 너가 다시 부를 때 사무엘을 부를 때 예 주의 종이 듣겠나요? 말씀하소서 그렇게 얘기해라.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사무엘에게 주님의 기름 부음이 넘쳤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7절도 보십시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해. 자, 그럼 예수님은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아직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뭐가 안 와서? 성령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중요했잖아요. 성령 빼놓고는 아무것도 안 돼. 솔직히 아무것도 안 돼. 아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신이 찾아온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자, 그건 넘기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 7절과 요한복음 5장 37절에 매우 대조적인 경우고요. 그러니까 그러나 똑같은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상 3장 7절은 사무엘에게 아직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교육을 하나님을 관한 지식은 알았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성전에서 그거 자랐기 때문에. 근데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함에도 두 가지 사이에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하나님에 관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한 그날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알기를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했다 그 말이에요. 음성을 들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러분 옛날에 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도 이렇게 다닐 때 보면 이 버스에 보면 손을 이렇게 하고 어린아이가 손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있죠. 그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기도예요. 사무엘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듣고 나면 기도는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제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는 바리새인 경우는 분명히 더 분명하다는 얘기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한 박사들이죠. 하나님 박사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을까 몰랐을까?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전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게 못 듣는다. 못 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필수다. 사역을 위해서 필수다 그 말이죠.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언가 내가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열심히 사역을 통해 열심히 하는 거를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아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아무도 임의로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걸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서 내가 이루어서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걸 가는 것이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역이다 그 말이죠.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고요. 요한복음 5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건 나타나는 구절에 이 구절을 읽어서 자신이 감당한 것을 나눠보자고요. 자, 보십시다. 19절로 20절, 1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자, 아들은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할 수 없다. 그 말은 이건 뭘까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봤다는 게 안 봤다는 거예요. 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거 보고 했다 그 말이에요. 일을.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항상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지 않으면 음성을 듣는 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20절 보세요. 20절. 아버지께서 아들 진 일들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큰 보이시고 너희가 놀라게 하시고. 자, 그래서 아버지가 행하신 것 스스로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아버지가 행한 걸 아들도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얘기는 마치 그거라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듣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왜? 일치가 됐다는 얘기죠. 음성을 들어서 그걸 하나가 되니까 음성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예수는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들을 보려고 다 아들, 그보다 너가 더 아들보다 보이시고 자기를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아들이 보시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도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은 하나다. 그래서 놀라운 일은 아버지가 하신 거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능력을 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은사자들은 근데 자기 걸 가지고 자기가 받은 거라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다 교만해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은사들 비참하면 다 거기서 비참한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통해 쓰는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와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있잖아요. 아멘. 이거 사실 굉장히 깊은 내용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유튜브를 보신 여러분도 이걸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반복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첫째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임의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임의로 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된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했다 그 말이에요. 움직였다 그 말이에요. 둘째는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것만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하셨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버지 것만 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방법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델이다 그 말이에요. 모델.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내가 그죠. 아직 난 충만하지 않아요. 누구처럼 안 돼? 예수처럼 안 됐어요. 그거야. 내 목표는 예수님이야. 그분을 탐나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하나님이 일치가 된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예수님과 나는 하나 일치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더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돼. 목표가 있으면 그러면 능력은 자동적으로 나타나요. 예수님만 보면 다 귀신 떠났잖아요.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 때 누가 있어서 아버지가 가니까. 같이 가니까. 아버지 능력 같이 가. 우리가 가면 예수가 나하고 하나가 되면 누가 간다? 예수님이 나 안에 계신데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능력 안 나타나?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럼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 예수님과 일치되는 걸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우리는 잘못 오해야 되면 뭐냐? 하나님 나는 안 받고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금식 백날 해봐.
그 음식하고 너가 무슨 관계 있어? 난 너 몰라 그럴 거 아니야. 아멘. 이 방식을, 공식을 알아야 돼. 수학 공식처럼 성경이요, 이 테마로 보여요. 이게 테마로요. 이렇게 보면요, 테마로 보여요. 아유, 내가 그래 계시록을 보면 아이고 그래요. 내가 솔직히 에이고 저렇게 알지 못하는 뭐였고, 내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야. 탄식이 나와요. 그 탄식은 주님의 탄식이에요. 나는 아주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 없어요. 나보다 흠이 많은 사람 없어요. 진짜 부족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더 갈망하냐? 성령님을 갈망하고 진짜로 예수를 닮아가길 원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에 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 있어요. 그 제가 세 가지 키워드가 있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는 인격적인 그분을 받아들여라.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라. 누구처까지? 예수님처럼. 아멘.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파설해라. 세 가지. 이게 신부단장이고, 이게 주님 마지막 때 재림 준비하는 성도들의 키워드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걸 하나님의 행하시는 걸 예수님께 다 보여줬어. 아멘. 그럼 예수님의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걸 보여줄까,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성경을 테마로 본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으셨어요? 여기서? 죽었다 깬다 못할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죽었다 깨도 못 들어. 눈 감고요, 들려주세요, 그것도 들리지만 성경을 보면 성경이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 그게 글씨가 막 움직이는 게 보여야 돼. 왜? 성령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저자는 사람이지만 그 저자를 주관하신 분은 누구야?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비춰주면 그 사도 바울이 썼던 바울 서신은 뭐, 내가 그 바울 서신 사도 바울의 심정이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되지. 아이고, 이 정도는 봐야 되지. 에이, 참. 에이, 그래.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방법이 정확하게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방법을 통해, 성경은 예수님 방법을 통해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걸, 그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2절까지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내가 나를 말을 쓰러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하는 그것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그의 행하신 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내가 아버지. 그럼 이걸 보세요. 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 것을 보고 나도 해갔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가는 거야. 내가 부활하고 승천하실 거야. 그래서 약속한 보혜의 성령을 받으면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그도 할 것이래. 성령 받은 사람에게, 실제 인격적인 그분이 들어온 사람에게. 근데 그것만 끝나니까 또한 그보다 큰 일로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아멘. 실제 사도 바울이나 모든 그 사도들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사역이 더 큰 사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성령이 지금은 죽었을까? 안 역사할까? 지금 똑같이 역사해.
난 이걸 갈망해, 이걸 본다 그 말이에요. 그냥 내가 하는 거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버지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거야. 근데 너도 내가 가면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너도 이렇게 이거보다 할 거야. 나보다 더 큰일 할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의 사역의 초점은 어디다 둘까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가 행하심을 보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여러분 제가 하는 것은 은사 한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을 정립해야 돼요. 신앙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15절 4절 5절 보십시다. 연목 15장 4절 5절 같이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가 붙어있자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가지 안에 붙어있자면 그래 너희도 내 안에 있자면 너 열매 맺지 못해. 그거 얘기잖아요. 아멘. 5절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너희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으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그러면 여기서 14장의 아버지의 14장 10절에 12절에 있는 말이나 15장 4절 5절의 말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한 것이 열매잖아요. 그것처럼 할 수 있다는, 그럼 나에게 예수님의 붙여 있지 않으면 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사역의 초점은 어디다 둬야 되냐? 예수님의 붙어 있는 것에 음성을 듣는데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됩니다. 뭘 해서 위로는 받을 수 있겠지, 잠시 잠깐은. 근데 그것이 잠시 잠깐이지 실진가요? 그건 사단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예요. 따라해. 하나님 자신이 복이다.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게 저는 제 목표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 인격적인 그분과 들어와서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친밀한 교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세 번째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필수입니다. 자,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있었어요. 임금이죠. 왕이 있었는데 성가들을 앞세고 나가서 쳐들은 적군을 물리친 사건이 나와요. 여기서 남방 유다의 위기가 닥쳤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얘기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는 얘기예요. 만약 유다 백성들이 임의로 성가대를 앞세고 나가면 그들은 전멸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한국계 보세요. 성가대가 의리의리 한다 할지라도 이 과정이 아니면, 이 과정을 알고 찬양한다고 해서 역사가 나타날까요?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그분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면에 성가대일 때 힘이 있는 거지. 왜 한국계가 죽었을까요? 왜 한국계 비대한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힘을 잃었을까요? 바로 인본주의와 기복신앙과 하나님 율법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자기 임에 들으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그 대표적인 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제 보십시다. 자, 우리는 여호사가 치룬 전쟁에서 이 점을 잘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요단강 건너는 이리곤, 그 요단 건너갈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했잖아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법궤를 맨 자가 먼저 앞장서라.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질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7바퀴를 돌아라. 그럼 마지막 때 7바퀴를 한꺼번에 돌고 나팔을 불고 악을 써라. 그럼 무너질 거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거야 했잖아요. 아멘. 여호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그 일을 감당하셨죠.
반면에 아이성은 매우 작은 성이었어요. 그러나 임의대로 행함으로써 대패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그 아이성을 다시 승리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같이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 같이 움직이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묻은 목적에, 여러분 문제 쪽에 이걸 끌어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은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치유에 있어서 필수다. 자, 치유사역에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병의 원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귀신이 들려 생길 수도 있고요. 영적 공격을 받아 생길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제대로 우리에게 저지른 죄 때문에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상처로 미움 상태를 때문에 또 생기기도 하고요. 단순히 감염으로도 생길 수 있어요. 질병의 문제. 이걸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결국은 이건 뭐냐? 여기 진단에 종합적으로 보는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기 중심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자아를 파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상처가 켜켜켜켜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다 세트로 다 들어있어요. 내가 경험한 것을 보면. 회개하면 그것이 어둠에 쫙쫙 나가요. 빠져나가요. 마치 여름 감을 때 이렇게 이제 수로나 이런 데 보면 물이 쫄할 때 가뭄이니까 물이 적잖아요. 그럼 고기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빠끔해요. 여러분 속에 마귀가 빠끔빠끔 하고 있어요. 못 봐서 그렇지. 어때 나갔어야지. 어머니 뱃속서부터 들어간 게 60평생 나간 적이 하나도 없는데 언제 나가? 근데 그걸 죄로 여기지 않고 마귀가 카지노나 저 술집이나 저 오락장에 있는다 생각하죠? 저 불교 부처집 법당에 있는 줄 알죠? 여러분 속에 있어요. 마귀 경건치는. 이것도 나한테나 듣는 거지 듣지. 어디 가서 듣지도 못해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즉 근본적인 원인을 이루어지어야 하고 우리의 치유의 기도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치유 사역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필수예요. 필수. 하나님의 음성은 필수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예배에 있어도 필수예요. 예배에 있어서 빌립보 3장 3절에 어떤 사람이 참 할례당 즉 참성도를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의 신뢰를 사지 아니고 곧 할례다. 그럼 할례는 뭐냐? 할례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건 예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자는 게 칼렙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이 구절에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참 성도를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봉사하다는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또한 우리가 예배와 성령에 의해서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예배 속에 성령을 주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있는 자리 교회는 나오지 못해서 그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집중하세요. 집중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게 집중이 안 되잖아요. 또 내 설교는 또 길어. 1시간 설교이기 때문에 지루해. 요즘은 10분도 지루하대. 대부분 짧은 영상을 보면 1분 50초. 요거 또 알막하는데 그거 듣고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충이죠. 그걸 또 하고 영혼 산다고 나는 못 산다고 봐요.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대면 예배 나오셔서 집중하셔야. 그 자리에 있으면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 눈 씻고 봐도 없어요. 뭐 어떤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 내 쫓기려고? 보따리 싸. 난 보따리 쌀 것도 없지만. 할렐루야. 그 전에 제가 여기서 치유 사역을 할 때 목요일 세미나하면서 치유 사역을 했어요. 한동안 했더니 군알이 있던 권사님이 오셔서, 감리교 권사님이야. 권사님 오셔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참 시원하게 잘 얘기하신대. 아주 그냥 시원하대.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있으면 목사님 쫓겨난대. 장로들이 가만 안 있겠대.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병들은지, 그게 벌써 20년 전 얘기예요. 20년 전. 그 20년 전에 바른 소리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다 지금 사람 교훈이 다 있어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소리 해줘라. 우리에게 좋은 소리 해줘라. 그 얘기에 지금. 아이고.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아멘. 시편을 보면 시편은 우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시들이지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시편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의 성령 인도에 따라 드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정성껏 마음을 드리면은 그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전통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조금 틀을 없애는 기회예요. 이 예배 틀이 없어요. 그래서 흐름을 깨지 않으려고 그래요. 찬송 부르고 통성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주기도 사도신경하고 바로 말씀드리 가잖아요. 될 수 있으면 흐름을 깨지 않으려고 그래요. 전도 그렇게 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다 옳은 것도 아니면 옳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우리가 음성을 듣고 그분의 분별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효과적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성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은 그저 환경의 변화에 의존한다는 얘기예요. 의존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게 해주시고, 또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막아주십시오라는 식의 열심으로 기도한 걸 일어나게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을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이 잘못된 신앙이 고정관념에 빠진 게 너무 많아요. 거짓 신앙책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가짜 신앙에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짜 신앙에 빠져 있으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회개하지 않아. 다수가 그걸로 쫓아간다고, 아이고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만약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을 그의 방법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결단코 그들이 감당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사역을 없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복음의 길을 막았던 것과 사단이 그의 복음의 길을 막은 것을 구분할 줄 알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는 환경적인 걸 전혀 불가능한 것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믿음에 순종했대 나갔다는 얘기죠. 모세도 마찬가지로 저 환경에 불가능하죠. 아니 홍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음성을 듣고 갔다는 얘기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그들을 맡겨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실질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세 번째는 순종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 교제에 있어서 소중한 삶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이제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죠.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 가장 사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직접 나타내셔서 그를 증명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가 구체적으로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게 된 것은 아나리아라는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아나리아라는 성도. 아나리아는 사역자가 아니라 성도의 성도.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0절로 18절을 같이 보십시다. 그때 대막에서 아나리아여 하는 제자가 있다. 집에서 성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리아야 하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의 하는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리아가 하는 사람을 들어서 자기의 안수하여 그가 보게 할 것을 보았느니라 하거든. 아나리아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을 듣고서 그가 예루살렘에 온 성도에 해를 끼치지 아니했더니. 자,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은 줄 아나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리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가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바울아 주께서 내가 길을 나타나 예수가 나를 보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 다시 보게 일어나 침례를 받고. 아멘. 이것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될 때 이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아나리아예요. 아나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되 10절에 같이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때에 다메섹에서 아나리아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리아 하고는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는. 이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뭘 하려고?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그걸 사역을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음성을 들어서 순종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들었으면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한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은 아나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 11절 12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자설한 사람 사울에게 그를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리아라 하는 사람을 들어가서 자기의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보았느니라. 예수님과 환상을 본 거예요. 봐서 네가 가서 그를 고치는 걸 내가 봤다 그 말이에요. 넌 그래서 가라 그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단계. 자, 아나리아는 사울 바울이죠. 대하여 어떤 점을 알고 있었는가? 자,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아나리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을 들었으니 그가 예루살렘의 주의 성도를 적지 않게 해를 끼쳤다. 여기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에. 아나리아는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스데반도 죽였어요. 이 사람 지금 여기 온 목적이 뭔지 아세요? 목적이 뭔지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죽이러 온 거예요. 결박하러 온 거예요. 그 사람 왜 가라 그래요? 그 얘기예요. 이것만 들으면. 근데 이 하나님 어떻게 하냐 보세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다. 이제 18절에 사울에게 바울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냐. 18절이면 같이 봅니다. 즉시 사울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한지라. 일어나 침례를. 이 성도가 아나리안 성도를 통해 성령이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사울. 이건 한 번 이 아나리아는 이 성도는 사역을 한 번에 끝나. 근데 사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돼서 전 세계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러면 누구의 영광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 영광을 순종한 아나리아의 영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상급이다 그 말이에요. 상급.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거기서 아나리아는 다메섹에 사는 평신도였다는 얘기죠. 그는 주님의 교제에 힘쓰는 사람이었고요. 하루는 예수님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정확하게 거리에 집까지 말씀하시고 그곳에 머무르 있는 사울에 가서 안수 기도를 하라고 얘기한 거고요. 저는 아나리아의 이 사건을 읽을 때마다 그가 가졌던 주님에 대한 민감성이 참 난 부러워요. 여러분이 이걸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오시자고요. 아나리아는 사울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죠. 그가 왜 다메섹에 와서 있었는지를 알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다메섹에 많은 성들은 그 사실을 알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나리아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얘기고요.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단.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그랬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렇게 하고 있을까? 안 하고 계실까? 하고 계셔요. 이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일까? 쉬운 것이 아닐까요? 쉽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아나리아의 경우도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우리 여러분도 이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제적인 것이 삶에 사는 것, 실제적으로 삶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이정표가 같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부지런히 목적을 향해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는 다 사도들 같이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사시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거의 요점을 한번 보자고요. 이거의 요점을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는 기도,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순종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의 실제를 배운다 그 말이에요. 실제. 두 번째는 예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으로 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 모두에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거고요. 다섯 번의 순종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과를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 부딪혔다면 이걸 한 번에 끝나지 마시고 반복으로 해서 여러분의 훈련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